2015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 가운데 당시 현대그룹 정주원 명예회장이 말했던 이봐 해봤어 라는 말이 최고의 어록으로 선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정주원 회장은 기업 경영 정신으로 경험을 가장 높이 샀습니다. 경험도 없으면서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걱정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은 많은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앞날을 예측하게 하는 그런 해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부와 재물과 명예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와 쾌락을 맛보고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되는데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1000명의 아내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사용되었던 기구와 그릇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500개의 방패들마저도 전부 금으로 만들어서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400대의 병거가 있었고 12만의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가서 남긴 어록이 있는데요. 그 어록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전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전도서 1장 2절에 가서 솔로몬의 어록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어록을 남겼어요. 여러분, 전도서에서만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이 말이 약 37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핍된 인생은 전도서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눈은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귀로 들어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솔로몬의 깨달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기 전엔 결코 깨닫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와 재산과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서 열함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온통 집착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쾌락을 사고 그 쾌락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6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부와 재물과 명예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공통된 악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록해 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이야기가 뭐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자신 가진 재산으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낙원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이 손가락 끝에 적셔서 자기 혀에 묻혀달라고 그렇게 애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과연 누가 거지고 과연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부들 있죠. 정주영 회장인,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 엄청난 재벌이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인생,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은 종국에 가서는 그야말로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그와 동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존재의 이유,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유도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름의 목적이 있어요. 컵은 음료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릇은 밥이나 국을 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꽃갱이는 흙을 파내고 삽은 그것들을 떠올릴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을까요? 단순히 먹고 살다 죽기 위해서 지음받았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를 목적에 따라 지으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 삽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까지 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렇게 긴 세월을 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난 6천년의 역사에 빗대어 보면 정말 잠깐 피어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의 인생으로 영원한 삶이 좌우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그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늘의 상급을사 기유한 기회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갖다가 마라톤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들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허무한 것들만 안겨줄 뿐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채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허무함만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자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헛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대목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시간 허락되는 대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를 헛되게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연속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자랑 또는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는 회중을 불러 모은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카알에서 유래되었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뜻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구약 성도들보다 오히려 신약 성도들에게 더 강조되어야 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생관이 더 크게 강조되어야 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비춰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서의 핵심이 되는 몇몇 단어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혜가 52회로 가장 많이 반복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사람이 47회, 헛됨이 37회, 수고가 36회, 헤아래라는 단어가 36회, 또 악이라는 단어가 22회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전도서 전체 내용을 참고해서 이 단어들을 한 문장으로 조합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조합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결핍된 해 아래 모든 사람의 수고와 지혜는 헛되고 악할 뿐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결핍된 해 아래 모든 사람의 수고와 지혜는 헛되고 악할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싶은 인생의 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순간 세상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는 그 순간 자기의 인생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을 솔로몬의 부왕 다윗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명령이자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처음에 솔로몬은 이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다윗의 이 권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산과 명예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경시 여기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신명기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에 가서 보면 여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이 내용 꼭 한번 우리가 찾아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루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지금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한 기록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했어요. 세 번째는 은금은 많이 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들에게 이 같은 명령을 했을까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것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나 또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을 의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그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망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큰 교훈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솔로몬에게 또 왕들에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는 지혜의 왕이라 할지라도 솔로몬도 이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외교 정책으로 국방력을 높이고 은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집트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 수단으로 뭘 사용했죠? 정략 결혼을 선택했어요. 정 부인만 700명이었고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해도 좀 너무했죠? 총 100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요. 한 명의 아내만 평생 모시기에도 버거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우게 되면 지혜라는 미명하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과 기가 막히게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이 정말 어떨 때는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난 지혜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뭐였습니까? 주 내 하나님의 책무, 의무죠. 명령들을 갖다 전부 다 지켜야 될 그러한 책무. 왕이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길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명령한 그 길로 걸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했어요.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명령으로 그렇게 지시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천지 이단 때문에 교회가 주요 타켓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시청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성도 몇 명이냐, 그 다음에 제 연락처부터 해가지고 다 조사해 가더라고요. 뭐 우리야 성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예배 그 자체가 되게 어떤 뭐 두려운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세상적 지혜는 뭐죠? 예배를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지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배를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각별히 조심하고 조심하는데 생각을 모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9가지에 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바이러스에 노출되다거나 만일 하나를 생각해서 조심스러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율법적으로 막 그렇게 정죄하고 싶은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님들의 입장과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나 정말 이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풍이 있을 때마다 그 예배를 멈춘다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이 지혜라는 미명하에서 예배는 쉬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은 입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대가로 입금하는 것은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수강료지 더 이상 헌금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성으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다고요? 네, 1000명 있었다고요. 1000명. 네.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었으면요, 자식은 몇 명이었을까요? 네. 자식이 몇 명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수백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경에는 그 수백 명의 자식들이 기록되었을 텐데, 성경은요, 르호보암 단 한 명만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식들은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10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한 개의 교회라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책무를 지키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1000개의 교회보다 그 하나의 교회로 하여금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 세상을 생각하는 그 지혜, 자랑하는 그 지혜, 그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장 자신의 지혜로 자기 자신과 나라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지혜가 오랫동안 개인과 나라에 도움이 되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거래예요.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인 공주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그 신들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공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주변은 우상의 상당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들이 있었다면 산당이 몇 개가 지어져야 했을까요? 1000개가 지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그 돈은 누구의 것으로 지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산당을 짓기 위해서 투입된 노동력은 누가 제공했을까요? 전부 다 이스라엘입니다.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은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헌신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크게 짓겠다 했을 때도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크게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줬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고를 짓고 병거성을 짓게 되자 백성들의 불평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젠 이 1000명의 아내들의 상당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을 맞게 된 거예요. 건축 사업은
솔로몬의 통치 40년 동안 단 한 차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강제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고하죠.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규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왕국을 네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버지 다윗 못지않게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지혜로 부와 재물과 명예를 거머쥐자 한순간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면 그 결과는 처참한 현실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왕자 하닷으로 하여금 솔로몬이 가장 의지했던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엘리아다의 아들인 르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충복이었고 또 백성들의 그 강제 노역을 감당했던 총감독 바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였고 결국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나라가 두 조각으로 찢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집트와 손잡고 말과 병거를 대거 수입했지만 결국 이집트에게 배신을 당했고 자신이 가장 믿었던 충복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솔로몬이 의지했던, 그렇죠?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의 징계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거대한 병력과 군대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경영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은 재력도 아니었습니다.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국방력이나 외교력도 아니었습니다. 정략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사 저자는 솔로몬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 열왕기상 11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열왕기상을 기록했던 저자가 이 솔로몬에 관한 평가가 있어요. 자, 11장 4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과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행적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40년이더라. 43절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집필한 이 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업적이 궁금한 사람들은 솔로몬의 실록을 확인해 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솔로몬의 실록이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가 어떤 엄청난 일을 했는지 성경은 그렇게 크게 자랑을 해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 업적을 성경은 후대에 남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하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나라를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부귀 영화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길이 허무하고 헛된 길이어도 좋으니,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 헛된 일이어도 좋으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욕망의 강에 자신을 갖다가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너무 큽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헛된 강을 동경하고 그 헛된 바다를 동경하고 구원에 안주한 채 세상 것에 자기를 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6장 6절은 만일 떨어져 나가면, 죄에 걸려 넘어지면 다시 살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떨어진다고 우리 인생에 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죄를 향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세상적인 지혜나 부와 명예, 그런 권력을 탐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그 공급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세상의 필요에 의지해서 그것을 먼저 찾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운명에 대해서 말할 때 팔자를 얘기하잖아요. 팔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의 팔자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팔자가 있단 말이에요. 좀 말이 조금 오해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팔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인식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쳐요. 다시 돌아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도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 도구에 맞게끔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성경 기록들을 쭉 봐보세요. 하나님 고집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고집 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꺾어요. 그렇죠? 반드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쓰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사막에서 돈을 줍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연속으로 꿨는데요. 돈을 주어서 희한하게 꿈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한 사막인데 그래서 누가 아이스크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우연히 주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딱 사서 먹으려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저를 깨웠어요. 일어나서 막 짜증을 냈어요. 왜 깼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이 녀석아 너 학교 가야지 그러더라고. 늦었다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꿈을 연속으로 이틀이나 꾸니까 그날 잠잘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늘은 반드시 아이스크림 먹고 말 거야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희한하게 같은 꿈을 꿨습니다. 똑같은 사막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그 사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돈을 줍는 순간 어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 허무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것들이 한낱 꿈에서 깬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전도서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맛본 뒤에 솔로몬이 낸 결론이 뭐냐? 우리 전도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12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맛본 다음에 솔로몬이 엑깃을 딱 짜가지고요, 여기다 기록해 뒀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드릴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내릴지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결론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1000명이나 있었고 엄청난 지혜가 있었고요.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했던 이 솔로몬, 엄청난 최강의 군사를 가졌던 이 솔로몬, 이 솔로몬이 살았던 자기의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존재하는 가운데 지켜야 될 온전한 의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보하면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세상을 향해서 진보하게 되면 그 길 끝에는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도 조심해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최우선의 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